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습니다. 새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일학교 한 아이가 다녀갔습니다. 하나 아이가 온 것은 아니고 엄마랑 또 다른 형제들이 같이 왔습니다. 내일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데 오늘 강원도 인제로 떠난다고 떠나기 전에 잠깐 들른 것입니다. 엄마와 다른 형제들이 같이 왔길래 잠시 앉아서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해 줄지 모르니까 지금 하는 일을 재미있게 하고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아이가 그 말을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새삼 그 아이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이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또 지금 무엇을 시작하든지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부럽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아이들 보냈고요, 내일 시합 잘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겉옷과 나무를 펴는 것은요, 왕을 맞이하는 행위고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왕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왕, 그들이 맞이하는 왕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지금껏 다른 길을 걸어오셨고 끝까지 다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이제 곧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상징적인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당시 힘없는
몇 명의 제자들을 앞세우셨을 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결박될 것이고 그들에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고 이후로도 걸어가실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것, 특히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환호하는 이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군중들이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 길 끝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만 있을 뿐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는요, 이제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성전을 장사치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뜰이 있었잖아요.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 중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성전 한편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마당도 있었어요. 이곳은 어떤 용도냐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은 이방인들을 위해 구별된 그곳에서 장사를 열었어요. 시장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전세를 위해 돈을 바꾸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거래하게 한 것입니다. 원래 그런 일들, 돈 바꾸고 재물을 거래하는 이런 일들은요,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했던 일들이고 그 일들은 사내들인에 의해서 관리가 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고 자기들이 직접 그 일들을 주도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돈을 바꾸고 재물을 거래할 때마다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뜰을 빼앗겼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선지서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보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있다 하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만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자기들이 상상해 보건대 부활한 자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전부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부활한 여자와 7 형제의 이야기를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부활한 다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한 얄팍한 이해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한 은혜로운 일들로도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병 고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사람에게 병을 주기도 하시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요,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자들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서 내에 중복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결국 다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왕이 돼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고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실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출세와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오른편에 혹은 내 왼편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공회, 곧 법정에 넘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갈등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조롱의 길을 가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과 조롱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으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우리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매 순간 예수님과 같은 길 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면 그러한 불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예수님과 다른 길 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참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님과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의 짐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